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24 장로들과 네 천물 천사들이 엎드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가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강의 오늘은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천국 통치의 마감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는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찬송은 누가 부르는 것이죠?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머리가 어디 나왔었는데 7장에서 허다한 머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환란이 다 끝나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이니까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사람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찬송이 거기에서 할렐루야 처음이자 첫 번, 또 두 번, 19장 3절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찬송을 부를까요? 할렐루야를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것도 무슨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죠?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는 뭐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24 장로 천사들과 네 생물 천사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그죠? 혼인잔치야 거기 현장에서 이걸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구분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업적을 찬송해야 되니까 업적이 눈앞에 나타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다한 물이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24 장로 천사와 생물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나오죠? 어디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 바로 네 모퉁이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 장로 천사는 이제 그 바로 지나서 그 삥 둘러서 24 장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4 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이제 24 장로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만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해서 사도 요한이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그러니까 수만만 천천의 천사가 있는데 그들보다도 더 보호자의 중심에는 네 생물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누굴까? 다윗 시대에, 그때는 성전이 아니란데 하나님이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겠죠. 거기에서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송하는 게 나와요. 근데 성가대가 몇 팀일까요? 거기에는 24팀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어디 나오죠? 역대상 25장에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여기 전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짓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죠. 여기에서 이들이 누굴까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니까 성가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대의 성가대. 근데 그들이 25장 쭉 전체를 보면 24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이죠. 2주마다 한 번씩 바뀌어, 교대로. 그래서 24 성가대가 하나님 보호자의 집에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오늘 19장에 나오는 24장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됐대. 그러니까 그 생물 천사들이, 생물은 누구죠? 보좌에서 거기에 앉으신 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긴 누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왕이 되셔. 그죠? 사자는 땅의 왕이니까. 또 예수님은 하늘의 왕도 되셔. 그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니까. 또 예수님은 송아지, 그러니까 그분은 물류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일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네 생물 천사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걸 보면 마태복음이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 또 누가복음이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다 복음이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물 천사들이 가까이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나지만 최후 영광은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게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게 큰 비밀인데, 그건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아내가 되는 그 일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될 때,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된 현장이 어딜까요? 19장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릴 것이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할 것이며 자기들이 면류관들을 보좌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장로 천사들이 이제 다 자기의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수인계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가서. 그거를 4장에서 말했는데 4장이 그 현장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19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도 되지만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이 돼요. 그러니까 군대 장교들이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고 임관식이라고 그러죠. 임관식을 쓰면 그걸 관을 머리에 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맡았을 때는 이제 그 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에는 이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바로 이기는 성도들이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면류관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24장로 천사들은 면류관을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우리는 면류관으로 표시하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제? 천년왕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때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 질이라고, 최고 부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해갖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지내게 되는 이 이기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언제 일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우리는 이 천국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 네 생물 천사들은 송별 찬송이에요. 그죠? 고별 찬송. 자기들이 일을 끝나서 천국이 완성됐어. 추수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혼인잔치까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한 번 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일곱째 천사는 무슨 천사가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예요. 그죠? 재림 나팔.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천국입니다. 세상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천국을 통치하시잖아요. 거긴 마귀도 있어서 가라지도 뿌려놓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왕이신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여기는 미래예요. 이 시점에서 미래의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셨도다는 과거,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고, 통치하시리로다는 이건 앞으로 될 거예요. 이 단어를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요, 동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건지 앞으로 이루어질 건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은 요한계시록 번역,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그렇게 구분 안 해놨어요. 그냥 현재는 미래로, 미래는 현재로, 과거로 다 이렇게 뒤죽박죽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또 일어난 일인지 구분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1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여기에서는 그 본문을 그거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리로다는 미래예요. 천년왕국에서 됐고.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드디어 이제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가대 노릇하는 건데 하나님 곁에서 이제 떠나게 돼. 왜냐하면 새로운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인수인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8절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그건 언제? 교회 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장차 오실 이가 이미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장차 오실 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가 없어지고 주 하나님,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당신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나이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이미 된 사건이에요. 앞으로 통치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께서는 통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어디에 한번 발견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 거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들을 썼더라. 이게 바로 한 여자,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어서, 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겠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세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세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달과 해의 관계는 예수님과 사도의 관계입니다. 그죠? 달은 자기 빛을 비추는 법이 없어요. 어떤 빛을? 100%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말인데,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12별들의 면류관들이 있더라. 12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알 수 있어요. 12지파. 이게 누구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그죠?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 노릇 해야 되니까 24장로가 내려놓은 그것을 면류관을 쓰고 20천년 동안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일곱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찬송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 집인지를 보려면 거기에 문이 있어. 근데 문패가 누가 써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 사람들이야. 그들이 심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인자가 보좌 앉을 때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그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어디죠? 마태복음 25장 31절. 그것도 똑같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따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모아서 따로 심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이 12지파가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이요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 지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입적시켰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다 있어요. 요셉의 아들을 또 낳아야 되는데 아들 안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 후손은 전혀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요셉 지파에서 입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니까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싼 물건을 사면 그 서비스가 잘 되죠. 그죠? 서비스가. 우리도요, 이긴 자들이 되면요,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사도들이 우리를 중매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데도 거기서 밑에서 끝까지 바치고 있어요. 12사도들이 12보석들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끝까지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도들 위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 이게 하나 거기에 서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거기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석들로서 끝까지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매장이 없잖아요. 그죠? 결혼이 끝났는데요, 혼인식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같이 있어서 밑에 받쳐주고 있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성을 받쳐주고 있는 12기초석이 바로 12사도들이라는 것을 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나, 지금 이제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을 맞춰서 할렐루야 하고 있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예요. 허다한 무리가.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생물천사들과 24 장로천사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이게 누가 이 말씀 하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지, 성령님의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그렇다면 다른 누구의 말씀인지, 사지선다형 누구 말씀일까요? 그 보좌니까 이건 바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종들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걸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야, 그리고 찬송하라는 할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 할렐루야를 해야 된다 막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혼잔치에 예수님의 한 아내가 되는 그들이 막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들을요,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한번 5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번 볼까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5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9장 5절에서 할렐루야, 이거 헬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히브리어로 한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 찬양하라. 뭘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취한 이 일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이 드디어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우는 히브리 말로 너희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 여호와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끝까지 성취하고 마는,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진 현장이 영광 찬송하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19장 5절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게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여호와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번 반드시 형제들에게 교회 한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만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구분될 때,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가 불러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19장 5절입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고서 이거를 한번 19장 5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장성한 양들을 모아놓고 그 한가운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게 6절입니다. 요한계시 19장 6절은 예수님이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예요. 이 다음에는 할렐루야가 없어. 왜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은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19장 1절에서 나오고 19장 3절에서 나오고 19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19장 6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7절부터 보겠지만 한 세마포옷을 입고서 부르는 거야. 거기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신부가 되어서 거기서 부르는 장면이 바로 6절입니다. 근데 참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참 아주 뭐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분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 잡고 뭐 좀 이제 앞으로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게 혼인잔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분께서 통치하시나 봐.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통치하셨나이다. 그래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번역이 지금 맥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게 흰물이 허다한 물이에요. 이게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으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는 언제 흔드는 겁니까?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레위기에 7개 절기가 있어요. 근데 장막절날,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장막절날 종려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종려가지가 언제 흔들려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 현장입니다. 거기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도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찬송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지옥입니다. 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단수가 아니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뿔뿔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에 흩어져 있던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여기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의 그 노래, 출애굽기 15장 11절에 테힐라, 이게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 양의 그 노래, 혼 찬송이니까 19장에 할렐루야. 이걸 부른 사람들이 누구요? 이기는 자들. 어디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게 어디서? 공중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속은 지옥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통치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방법이 참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이것을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할렐루야는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야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에서 야가 제일 중요해요. 야가 누구니까? 야훼, 여호와니까. 근데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기도문 백날 해봐야 이게 뭔지 의미를 몰라요.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분이 무슨 일을 시작했기에 그 결과는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지,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주술로 끝나고 마는 거죠. 예배의 마감 순서로 끝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가 임해서 그 완성되기를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아버지의 통치 결과를 모르면 이 기도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그분께서 통치하셨다라는 말을 모르면은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냔 말입니다. 근데 이건 그 번역이 통치란 말도 온데간데 없어.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렇게 해놨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보면요, 땅이 뭔지를 몰라. 땅이 교회인지,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는 그 땅을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은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사야서 62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딱 하루 쉬셨어. 천지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회복하신 다음에 그때 단 하루 쉬셨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식년 뭐 여러 가지 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은 안 쉬세요. 무엇 때문에? 통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통치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어린 땅의 신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땅에서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서 찬송, 이게 테힐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 이사야서 62장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필사할 때, 성경에 필사하면서 여기 여호와가 나오면은 그냥 목욕하고 다 갈아입고 이걸 다 여호와 무서워서 막 발음도 못 해가면서 이걸 쭉 쓰고서 한번 쓰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글을 땄으면 지워지니까 글씨가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발음까지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버지 이름이 정말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할렐루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데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발견합니다. 땅에서 찬송받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할 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임박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